아침에 이 요셉이 죽고부터 모세가 태어날 때까지가 280년이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실상 그 1장은 모세가 태어나기 전 이야기죠. 그 왕조가 바뀐 때가 언제냐면 BC 1584년입니다. 그리고 한 60년 조금 더 지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태어나거든요. 모세가 1526년에 태어나니까요. 그리고 이제 80년 지나서 1446년에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점심 먹고 왔는데 세월이 많이 흘렀죠. 한 64년 그렇게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그 기간은 한 150년 조금 안 됩니다. 그렇게 이제 그 어려움 당하게 되는데, 문제는 태어났을 때부터 이제 그 노예로 사는 사람은 처음부터 노예였던 거죠. 뭐.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날 때는 그 처음부터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이 꽤 있던 그런 시대입니다. 이 출애굽기라고 하는 책 자체가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려운 책은 아니거든요. 그 제일 처음 이제 이렇게 역사가 진행되어져 가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그 사람을 준비하는 그 과정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충분히 준비가 이제 다 끝나게 되어지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하면 실력도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꼭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제 하나님의 사람 준비라고 하는 이러한 이 역사의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크게 오해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그 어른들이 늘 그냥 입에 습관처럼 붙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사화복과 한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사람의 개인의 자유에 대해서도 또 나라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도 심지어는 이제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들을 다 하나님이 일일이 간섭해서 세우시는 것처럼 오해를 하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이 악을 행할 때에 그 내버려 두시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도록 뒤에서 사주하거나 그러지 않으십니다. 쉽게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를 바라셨습니까? 안 먹기를 바라셨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뱀이 이 여자를 미혹할 때 하나님께서 뱀을 보내신 게 아니고 뱀이 미혹하도록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상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들에게도 자유를 허락하셨지만 악한 자들에게도 뭘 허락하신 겁니까? 자유를. 여러분, 그래서 악한 사람이 악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기 때문에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하여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악한 사람도 하나님이 태우신 게 아니겠는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바로에게 노예로 살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어나게 되어지면 얼마든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입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악한 바로가 왕이 되면서 큰 어려움이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 역사에 대하여 최소한 관여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를 쭉 운영하셔가지고 섭리하셔서 천국을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흐트러지지 않을 정도는 관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안 먹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으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에덴 동산 자체가 천국이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제 사람이 선악과를 먹고 죄 아래 있게 되어지고 생명나무의 길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자 아들을 보내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하여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도와주시는 것이지, 그 최소한 관여하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알기는 다 아십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다 아셔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 보고 앉아라 일어나라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저도 어릴 때부터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뭐든지 다 그냥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줄 알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역사의 주관자라고 할 때에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가 있다. 그래서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지는 것이고 더 악해지는 것이다. 하나님은 세상 역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시간과 공간과 물질에 대하여 바르게 관리하지 못한 그 주관이란 말은 주인에게 허락을 맡아서 관리한다는 뜻이죠. 관리하지 못한 것에 대한 뭘 물어보시는 거예요? 책임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셨고 악한 자들에게도 뭐가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유가. 그래서 악한 자들이 악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항상 개입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최소한으로 개입하시는 거예요. 최소한으로. 그래서 이렇게 모세가 태어나기 전만 해도 벌써 60년 넘게 어떻게 됩니까? 노예 생활로 아주 혹독한 시련이 아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태어나는 아기를 다 강물에 집어넣기를 원하시겠습니까?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이다. 히틀러를 하나님께서 세웠겠습니까? 김정은을 하나님께서 세우셨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그런 식의 오해를 하다 보니까 코로나가 이렇게 막 떠돌아도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처럼 아니죠. 사람이 창조 원리를 벗어났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거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이 벌어질 때 사람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지, 그 하나님이 사람을 준비하신다 할 때 아무나 들어 쓸 수 없다는 거예요. 말을 들어야 일단 쓸 거 아닙니까? 말을 들어야. 실력을 갖추고 순종하는. 그래서 이 모세라는 인물이 준비될 때 40년 동안은 최고의 학부에서 실력을 기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0년 동안은 잘난 척하지 못하게 미디안 광야에 처박아가지고 완전히 그냥 교만한 마음이 다 빠지도록. 그렇게 이제 80년 동안 그 준비를 충분히 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 준비하시고 난 다음에는 사람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하는지 이런 걸 알게 하시려고 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하여 그들에게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이렇게 함으로 너희들이 또 그들이 그리고 온 세상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계시. 하나님 계시가 이제 다 끝나게 되어지면 그럼 이제 6월절 날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시게 되어지죠. 그렇게 이제 애굽에서 부름을 받게 되어지고는 그리고 드디어 이제 그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그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사명에 대하여 명확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을 알려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하겠느냐 물어봤을 때 하겠다고 응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라고 얘기해요. 언약. 그 언약이 바로 이제 구약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뭘 맺었다는 거예요? 약속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내용이 뭐냐면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하기로 약속을 맺었다는 거예요. 또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하나님이 쓸만한 존재가 되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 살도록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로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일을 맡길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미 뒷얘기를 다 알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하셔서 일하기를 원하셨지만 모세는 이렇게 준비가 되어서 사명을 감당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의 사명을 망각했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게 되었고,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사명을 감당한 역사가 아니었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되는 정도로 그 역사가 흘러가고 말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 역사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셨었거든요. 근데 그 일이 그렇게 원만히 진행되지 않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마치 약혼 반지처럼 모든
하나님의 율례와 법들을 딱 압축하면 뭐가 된다는 것입니까? 십계명이 되는 것이 계명. 이게 사랑하는 방법이었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혼수품 같은 게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라. 그래서 요구하신 것이 뭐였냐면 성막을 만들어 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자그마한 사건이 하나 있었죠.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동안에 이 사람들이 또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큰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다시 이제 4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성막을 만드는 것으로 해서 이 출애굽기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 자체의 흐름이나 그 내용은 그리 어려운 내용들이 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다룰 본문은 너무 잘 알죠. 만화 영화부터 시작해서 온갖 드라마 끊임없이 나왔던 모세 탄생 이야기, 너무 잘 아는 얘기죠. 우리 한번 보도록 합시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는데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고 그가 잘생긴 것 보고 3달 동안 숨겼다는데 잘 안 믿어집니다. 애가 태어나자마자 잘생겼다. 그거 쉽지 않거든요. 여하튼 시간 좀 지나면서 다 예뻐 보이는 거죠. 이 3달 지나면 목소리가 커진다 그러죠. 울음소리도 커지고. 더 숨길 수가 없게 되며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담아다가, 여러분 이 상자라고 할 때 박스 상자잖아요. 박스. 그런데 여기 이 가르가스라고 하는 이 박스라는 말을 쓴 게 아니고 아크, 이 테바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유일하게 그 상자 같은 것을 테바, 방주로 표현한 것이 딱 2군데가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 실제로 노아가 만들었던 것도 큰 상자였거든요. 그 움직일 수 있는 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큰 상자. 그런 것을 이제 방주라고 하거든요. 방주. 이 갈대 상자를 얘기할 때도 그냥 박스라 표현하지 않고 일부러 테바라는 말을 썼어요. 방주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더 숨길 수 없게 되면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친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다. 떠내려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화 영화를 보면 항상 떠내려 보내더라고. 그렇게 하면 부모가 완전히 정신 나간 거죠.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대책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 갈대 사이에 갖다 두었습니다. 그 누이가 그리고는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서서 지켜보고 있죠. 바로의 딸이 목욕하려고 나일강으로 내려왔는데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는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기를 봤어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예뻤는데 3개월 지나고 얼마나 예뻐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가 결혼을 안 했지만 그 모성애가 발동해가지고 이 아이를 차마 어찌할 수가 없는 것이죠. 게다가 히브리인의 아이라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바로가 내렸던 명령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안 된 거예요. 너무 불쌍하고. 그래야 자기가 걷어들이기로 한 것이죠. 그렇게 아기를 보니까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기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하면서, 이런 문제는 아기가 처음 울 때는요 얼레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1시간 2시간 계속 울어봐요. 그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게다가 젖을 물리면 되는데 젖이 없잖아요. 지금이야 젖 안 나와도 분유통 쿡 하면 그냥 우르탁 끓여주고 그렇게 하는데 이건 그렇게도 안 되니까 여자가 어찌 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걸 이렇게 미리암이 미리 다 알고 있었던 거죠. 미리암이 지켜보고 있다가 아주 재치 있게 얘기를 꺼냅니다. 그 모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가서 말하죠.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종 중에서 유물을 불러다가 그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그 아기는 젖이 없으면 계속 우니까 내가 유모 한 명을 붙여드릴까요? 하면서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며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왔다는 거예요.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여라. 내가 그 삭슬 줄 것이다.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였는데 그 아기가 자라게 되었고 그리고 젖을 뗄 때가 된 것이죠. 그렇죠? 그러자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갔더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었고 그가 그 이름을 물에서 건져내었으니까 모세,
건졌다. 그렇게 이제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렇게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모세는 실상 어릴 때에는 자기 엄마의 품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엄마가 모세를 교육을 바르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 교육받았던 내용이 자신의 평생을 정말 갈 길을 안내한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한다.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애굽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지만 실제로는 자기 엄마가 얘기했던 것이 가치관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그래서 이제 40살쯤 되었을 때 엄마가 어릴 때 자기에게 얘기했던 그 일을 이제 돌아보러 나가는 거예요. 11장을 봅시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벌써 40년 지났어요. 진짜 세월 빠르죠.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는데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싸우고 있는데 히브리인과 애굽 사람이 서로 싸우더라는 거예요. 좌우를 살펴보고는, 그러니까 이거는 과실치사가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살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만한 것은 뭐냐면 일제강점기 때 만약에 일본 순사가 한국인을 괴롭히고 있을 때 누군가가 나타나가지고 일본 순사를 좁히면 그러면 잘했다 그럽니까? 보통 잘못했다 그럽니까? 죽여도 잘했다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각시탈 이런 게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입장이니까 이제 시대 배경이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탓할 만한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사람을 죽이는 건 좀 과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적 배경은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 모세가 의분이 일어난 거예요. 지배하는 사람들이 지배당하는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괴롭히는 걸 보니까 차마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보니까 공부도 열심히 한 게 아니고 운동도 열심히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때리니까 죽지 그래. 사람 때려서 죽는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 그 모래 속에 감추게 되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다시 나갔는데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 두 사람이 서로 다투고 있었어요. 그래서 물어보죠.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그렇게 했더니 그가 말합니다.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냐. 너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하냐 하면서 이 모세가 애굽 사람 죽인 것이 이미 소문이 다 나 있었던 거예요. 모세가 깜짝 놀라서 두려워하여 이르되 야 일이 탈로 났구나. 바로가 또 이 일을 듣고서는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아 있었다. 그러니까 급하게 도망갔으니까 복장은 어떤 복장입니까? 왕자 복장인데 그렇죠? 실제로는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입장이 된 거예요. 그래 숨어 피하고 있다가 여러분 이게 단순하게 나왔지만 이 길이 먼 길입니다. 시나이 반도를 건너야 미디안 땅으로 가게 되거든요. 미디안 땅은 가나안 땅 그 훨씬 남쪽이니까 그러니까 맨날 며칠을 가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물 곁에 앉아 있는데 미디안에 있는 제사장에게 7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는 그들의 그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들에게 먹였는데 그들이 그들의 그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그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그러니까 이 르우엘 하는 사람도 그 신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엘로힘을. 그 로이 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자가 되신다. 그런 정도의 이름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계시가 이 당시에는 지금 우리가 아는 것만큼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렴풋이 아는 거예요. 어렴풋이. 그러다 보니까 다른 정보를 접하면 왜곡되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20절 아버지가 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그렇게 했고 모세가 그와 동가기를 기뻐하니까 그가 그의 딸 시보라에게 모세를 주었다는 거예요. 이 시보라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새인데 새. 그 진짜 이 여자는 새됐어요 완전히. 왜냐하면 모세가 참 허우대 멀쩡하고 좋은 옷 입고 해서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개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털이었거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원만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관계 자체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모세는 계속 밖에 나가서 양을 치고 그랬던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또 이 여자 그 성품이 좀 드러나요. 아주 뭐 보통 여성이 아닙니다. 보통 여성. 그가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그렇게 지었습니다. 내가 타국에서도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나그네가. 내가 딴 나라에 지금 더부살해 하면서도 나그네처럼 떠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참 안 되고 안 된 것이죠. 여러 해 후 애고방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게 되었고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기로 하신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는 이 사건을 이 역사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 아닌가 이렇게 이제 표현을 그렇게 한 것이죠. 그리고 3장 보면 모세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또 적어놓으세요. 또 40년 지났다. 진짜 세월이 빨리 지나가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80세 때 이야기는 3장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쳤는데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미디안 광야 서쪽이 시나이 반도입니다. 이후에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야 되는 곳이죠. 그렇죠? 거기 이제 호렙이라는 산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호렙 산이란 말 들어봤고 시내 산이란 말 들어보셨죠? 그 똑같은 산입니다. 부를 때 이제 좀 달리 부르는 거예요. 지역에 따라서. 이름도 비슷합니다. 그 뜻이 호렙이란 말은 황폐한 그런 뜻이에요. 황폐한. 그리고 뭐 시나이 산 할 때 시내 산도 적막한 흙으로 이루어진 뭐 그런 정도의 의미예요. 실제로 저도 이제 거기 가봤는데 나무가 너무 없어요. 정말 그냥 흙이고 돌덩어리고 막 다 그래요. 정말 척박한 곳입니다. 그 호렙산에 이르게 되었고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떨기나무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잘 알기 어려운 표현이죠. 원어는 이 세네라 되어 있는데 그 이집트 쪽에 있는 뭐 아카시아 나무 종류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 나무가 관목입니다. 그 개다리처럼 이렇게 여러 줄기가 올라오는 그 관목이에요. 관목. 말 그대로 떨기로 이루어져 있는 덤불 같은 거예요. 덤불. 그럼 덤불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불꽃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무 꼭대기에 있고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무에 대한 이미지가 아니고 덤불 같은 거예요. 덤불. 철쭉 같은 것도 보면 관목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덤불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시내산 밑에 그 캐서린 수도원이라는 수도원이 있거든요. 그 수도원에 가면 그 떨기나무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본인들 주장은 모세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남아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믿기 어렵죠. 그렇지만 진짜 오래된 관목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위에 이렇게 펴져 있고 밑으로 쭉 내려와 있는데 그 지나가는 이 나그네 바다, 성지 순례객마다 그 다 한번 만져보고 싶어가지고 자꾸 뜯으니까 철망을 쳐놨더라고. 철망 쳐놔도 또 우리는 또 이렇게 또. 사람이 참 심해가 그래요. 하지 말해도 꼭 한번 그렇게 뭐 만지나 안 만지나 똑같은데 거기 이미 하나님의 사자가 없거든요. 그때 이제 모세에게 그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보니까 떨기로 된 나무인데 불이 붙으면 화르륵 하고 탈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런데
타버리지 않고 계속 불이 붙어 있으니까 그게 너무 신비했던 거예요. 여러분, 나무 같으면 원래 좀 오래 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관곡인데, 덤불인데, 화락 사그라들지 않고 계속 불이 붙어 있으니까 그 너무 신비한 광경이었죠.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그렇게 하는 그때였는데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대답을 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이런 표현은 가끔 드리는 말씀이기도 한데 하나님의 그 신부는 꾼이 되겠느냐? 그 종의 행색이거든요. 주인 앞에서 신발을 벗는 것 자체가. 자기 멋대로 이제 움직이지 않겠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예를 갖추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6절이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 이 당시 모세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처럼 이렇게 명확히 알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듣는 얘기는 많을 거 아닙니까? 진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엄마가 얘기해 주신 것이 있는데 바로 그 얘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또 이르시되 내가 바로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희 엄마가 너에게 얘기해 주던 바로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 하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알아보게 되는 것이죠.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하면 사람들이 다 그 신비한 체험 앞에 압도되는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방 종교에도 아시는 것처럼 그 귀신들이 역사하면 사람들에게는 초월적 사건이기 때문에 헷갈아가는 수들이 종종 있을 수 있거든요. 진짜 하나님이신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개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그러니까 창세기라는 이 내용은 글로 기록된 것은 한참 후대지만 그러나 이 내용이 늘 전해진 것은 실제로 아담부터 노아 때까지도 계속 얘기는 전해졌던 것이고 노아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때까지도 계속 얘기는 전해졌던 것이고 아브라함은 또 이삭에게, 이삭은 야곱에게, 야곱은 또 자기 자녀들에게 계속 이 이야기는 전해져 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에게도 창세기 이야기는 아주 익숙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진짜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 때가 되어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이삭과 동행하시고 야곱을 고치셨던 바로 그 하나님.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때 그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면서 얼굴을 가립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고 그들이 그들의 그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이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 족속, 히위 족속, 여부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고 하노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셨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창세기 15장 다시 한번 가봤다 봅시다. 이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맺었던 약속들도 부지런히 그 후손들에게 전해주고 가르쳐 줬었거든요. 12절부터 한번 봅시다. 창세기 15장 12절.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아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겠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게 되면 그 후에 너의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어떻게 할 거라고요? 거기에서 나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요셉이 죽을 때도 부탁을 하죠. 반드시 내 해골을 들고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해골을 묻지 말고 장사 지내지 말고 이 해골을 기념으로 늘 보게 해놨다가 요셉의 해골이 저기 있는 이상 우리는 저 해골을 들고 가나안 땅으로 간다.
이걸 교육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알아들으시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알아는 듣겠는데 그 일을 어떻게 내가 감히 하겠는가? 여러분, 그 내용을 알아듣는 것과 내가 그 일을 책임지고 한다는 말은 또 딴 말이거든요. 그 모세 입장에서는 굉장히 겁나는 얘기가 된 거예요. 이어봅시다. 9절, 이제 가라 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겠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죠. 내가 대체 누구이기에 바로에게로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그 일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이분이 만쯤 되었을 때 자기 백성들을 돌아보러 갔잖아요. 그러니까 만 되었을 때는 내가 뭘 할 만하다,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너는 일하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자꾸 사람들 패 죽일 거니까. 그 일하는 방법도 모르는 것이고, 그러니까 혈기방자하고 마음만 있는 것이죠, 마음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뭘 할 수 있다 할 때는 일을 오히려 안 맡기시는 모양이라. 그런데 자기의 어떤 교만한 마음이 다 빠지고 실력은 그대로거든요, 실력은. 교만한 마음이 다 빠지고 내가 어찌하겠는가.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하마.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흔 일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이가 얼마가 되어서요? 80 되어서. 제가 여기 보니까 아직 80 되신 분은 안 보이신 것 같은데 아직 일할 나이가 되려면 멀었죠, 다. 그러니까 실제로 한 80쯤 되어서 모세 같은 경우는 바르게 이제 일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모세 같은 인물로 준비될 때 하나님도 무려 몇 년을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80년을 다듬으시면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준비해서 쓰시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도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렇게 어렵게 하나가 준비됐는데 모세가 계속 안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려치워라,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느 세월에 또 기다려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모세하고 하나님하고 실랑이를 이제 벌이게 되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참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 사용하는 것도 쉽지 않고 또 응답 안 하면 못 쓰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인격이니까. 그 한번 과정을 봅시다. 다시 11절 봅시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거다. 너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바로 이 산 호렙산, 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을 너가 보게 될 텐데 이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낸 확실한 증거가 될 거다. 이 모세에게 미리 있을 일을 얘기하고 그 일이 이루어지면 그러면 너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하여 일을 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하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뭐냐 그렇게 할 텐데 내가 뭐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솔직히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다는 것은 아는데 그 대체 이름이라도 좀 압시다. 이름이 뭡니까 대체? 하나님의 이름이. 이걸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아야라고 하는 동사를 썼는데 그 비동사면서 제기동사예요. 그러니까 원래 의미는 이런 겁니다. 나는 나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존재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로 말미암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때문에 있는 존재니까 우리 번역이 너무 좋은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참 좋은 번역이에요. 영어 번역은 좀 이상해요.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그래서 나도 나지. 그래. 나도 나지 그래. 다 자기는 자기지 뭘. 그러니까 실제로 그 제기명사가 명확히 잘 안 나타난 거예요. 우리 번역이 참 좋은 번역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나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존재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존재다. 나로 말미암은 존재다. 뭐 굳이 얘기한다면 그런 식의 직역이거든요. 스스로 있는 분이시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참 놀라게 되는 그런 이 성경 구절들이 간혹 있는데 창세기 1장 1절이 그런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존재다. 또 바울 얘기를 보면요. 우리가 원수로 행할 때에도 사랑하신다. 이런 표현도 나와요. 그런 걸 이렇게 읽고 만나게 되면 충격이 됩니다.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가? 이건 참 사람이 입에 담기 쉽지 않은 표현들이거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해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것이 바로 나의 영원한 이름이고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가 되는 것이다. 이런 바꿔 말해서 창세기를 공부하지 않으면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히 기억될 이름 중에 하나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그분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그렇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뿐 아니고 만물을 있게 하신 분. 자신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우리가 만나려면 창세기를 공부하지 않고는 안 되는 것이고 출애굽기를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어 말씀하십니다. 너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아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그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고 하면 그들이 너의 말을 들을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그들의 그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그렇게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라. 하나님이 바로라는 이 사람의 성품을 아셔요. 그러니까 뜬금없이 나간다 그러면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흘길쯤 잠깐 떠났다가 오겠다.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해라. 그러면 이제 내가 확실하게 나를 계시해 주고 결국은 어떻게 될 겁니까? 나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죄송합니다. 그 19절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할 거다. 당연히 그럴 거야. 그러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낼 것이다. 미리 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나가지 않게 될 것이다 하고 미리 될 일을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이 되어지면서 믿음이 점점점 확고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러하시구나. 여인들은 그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 금폐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국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모세가 대답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않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할 건데요. 이거는 모세의 생각이죠. 하나님이 듣는다 했는데 모세는 어찌 내가 감히 이런 일을 하겠는가? 안 될 것 같다는 거예요, 모세가. 충분히 모세 입장도 납득이 되죠. 너무 신병을 받는데 남들한테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안 믿어주면 어떡합니까? 자기만 바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어린 분이 아니거든요. 나이가 80이에요. 이 산전수전 다 겪어보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뭔가를 말을 할 때는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니 김정은 99% 죽었다 함부로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르면 입 다물고 있어야지 그래. 자꾸 거짓말을 만들어내면 안 되거든요. 이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잘 안 믿으니까 너의 손에 있는 게 뭐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입니다. 좋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져봐라. 그렇게 하시니까 그 땅에 던지니 그것이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뱀이. 그 사람들이요 이런 걸 어떻게 믿냐 그러더라고. 아니 흙으로도 만드시는데 나무로 만드시는 거 거기서 거기지 뭘.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공부하지 않고 창세기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이야기가 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믿기가. 자기가 경험하는 물리법칙 말고는 아는 게 별로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 물리법칙을 만드신 세계예요. 보이는 것뿐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까지 하나님은 다 창조하신 겁니다. 그 지팡이로 뱀이 되게 하니까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죠. 놀라가지고.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죠.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어떻게 해요? 잡아라. 예전에는 뱀은 꼭 머리를 잡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이 지역 사람들은 꼬리를 잡기도 한답니다. 이러면 코브라 같은 경우는 머리 잡기가 오히려 쉽지 않대요. 길잖아요. 꼬리를 잡아가지고 그래야지 못 문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꼬리를 잡으라 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여하튼 꼬리를 잡으면 물려고 이렇게 굳어가지고 지팡이가 되었다. 또 누가 그런 얘기도 하는데 여하튼 이 나무가 뱀이 되었다가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된 거예요. 이에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가 경험하는 이 놀라운 광경을 모든 사람이 다 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특별한 표적이 나타난다면 너의 말을 따르지 않겠냐. 내가 그런 표적 몇 가지는 줄 테니까 가서 내 말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전해라는 거예요. 전해. 또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너의 손을 품에 한번 집어넣어봐라. 그리고는 그 손에 품을 넣었다가 내어보니까 그 손이 나병이 들어서 하얗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너의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이 본래 살로 되돌아왔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정을 받지 아니해도 왜 이런 말씀을 굳이 하시느냐 하면 나중에 보니까 애굽에 있는 술사들도 장난을 쳐가지고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는 흉내를 내요. 어떻게 속여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 보기에는 속이는 것이나 진짜로 일어나는 것이나 똑같아 보이죠. 왜냐하면 손은 항상 눈보다 빠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데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안 믿어진다면 이것은 흉내낼 수 없다는 거예요. 나병이 되었다가 낫게 되는 것은. 또 이 표적도 보여줘라. 그 처음 표적의 표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적은 믿지 않겠느냐.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또 믿지 아니하며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한다면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너가 또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될 거다. 하나님께서 세 가지나 특별한 이 능력을 부여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확실한 표적을 그들에게 나타낼 수 있게 해 줄 테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쯤 가지면 갈만하겠죠. 그런데 모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신중하신 분이에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입니다.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가는 거야 내가 사지 멀쩡하니까 갈 수 있는데 말을 못하니까 내 말을 못 알아들을 겁니다. 말을 못한다 이 말을.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아주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적어놓으세요. 40년 동안 말을 안 해봤다. 대화를 거의 안 한 거예요. 누구와 대화합니까? 그냥 양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입술이 뻣뻣하게 된 거예요. 굳어버렸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했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너의 입에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겠다. 입이 뻣뻣하면 내가 고쳐줄게. 아니 하나님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이 농인들,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입을 여시고 귀를 여시셔서 말하기도 하시고 다 능력이 되시지 않습니까?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신데,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좀 가라 그렇게까지 얘기하시는데도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왜 이러냐면 이분이 나이가 80이라니까요. 산전수전 다 겪었어요. 아무거나 함부로 믿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 마음 상할 만큼 이분이 자꾸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도 마음이 많이 상하신 거예요. 그쯤 하면 가지 그래. 너무한 것 아니냐.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이 노하시면서도 응답하시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몇 번 그런 사건이 있거든요. 이 사건이 이제 그러했고, 잘 아시는 것처럼 광야에서 고기 달라고, 메추라기 달라고 보챘을 때도 그런 일이 한 번 있었고, 그리고 또 히스기야 왕이 생명을 연장시켜달라 할 때도 또 그런 일이 있었었는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응답을 받았지만 결과가 다 안 좋았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잘 아시는 것처럼 므낫세라고 하는 괴물단지가 태어났고, 고기는 이스라엘에 씹히기도 전에 하나님께 징계를 당했고, 그러면 실제로 이 아론이라는 사람이 함께 하게 되어졌는데 도움도 많이 되었겠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신의 산 올라가 있을 때 그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 바로 아론이었거든요. 하나님이 내가 너의 입에 함께 하겠다까지 말씀하셨는데 굳이 또 안 된다, 못한다, 못 가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아론을 붙여주기는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원래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노하여서 하시네요. 노하여서. 그런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지만 사람이 준비가 되어 있지만 응답을 제대로 안 할 때 하나님께서 방법을 내시지만 문제가 있어서 방법을 내신 것이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최선이 아니었던 거예요.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일하시다 보니까 차선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인간 역사에 종종 있습니다. 종종. 그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부르실 때 속히 응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뜻을 배웠다면 정말 아멘하고 따를 수 있도록, 그게 가장 잘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로 부름을 받고 인정을 받고 예수님께서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를 심판할 때 너희가 나와 함께 심판하겠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실 때 보면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마태도 마찬가지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바로 다 응답하신 분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특성입니다. 단 한 명도 거절하지 않고 즉시로 응답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위대한 인물들이 되는지도 모르죠. 여하튼 이 모세는 80살이 되어서 여러 번 거절하다가 더 이상 빼지 못할 지경까지 이제 가게 된 겁니다. 14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 마음에 기쁨이 있을 거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너의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 너희들이 행할 일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 그게 다 지금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문제는 사람을 통해 하시는 일은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니까 사람이 준비되고 사람이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에는 그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 직접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면 돼요. 또 천사를 통해 하시는 일들은 천사들이 다 가서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통해 하시는 일은요, 사람이 순종해야지만 이루어지거든요. 특별히 이제 어떤 일들이 그러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하는 일, 이 선교의 일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가서 전해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교육을 해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믿어지게 하시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지만 그러나 그 내용을 전하는 것은 누가 해야 됩니까?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나 또는 이 교육이나 하는 것은 다 사람이 해야 되는 역할들이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일하셔. 그래서 모세에게 부탁하신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 말을 너의 입에 두겠으니까 가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전해. 15절 다시 봅시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너희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칠 것이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고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렇게까지의 말씀을 하시자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제 장인을 찾아뵙고 자신이 다시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말씀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가 같이 보려고 하는데 모세가 하나님과 실랑이를 벌이고 결국 이제 하나님 말씀에 따르기로 그렇게 결단하는 것까지 오늘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된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싶어도 그 사람이 응답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씨름을 하시는 거예요. 응답할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듬어 준비케 하신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니까 저도 여러분도 정말 주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잘 다듬어 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때 우리가 다 응답하면서 주님의 일에 함께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